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다시 이제 유튜브 편집을 하면서 제가 다시 봐도 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사례가 들려가지고 그렇게 기침을 심하게 했었는데요. 저희 아내도 제가 그렇게까지 하는 거 처음 본다면서 뭔가 빨리 말 좀 하지 왜 그랬어? 막 이랬는데 지난주는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기침이 계속 나서 좀 힘들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유튜브를 보시면 이렇게 살짝 편집을 해버려서 이제 유튜브의 상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함이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음에 또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한테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민선홍 전도사님, 양홍철 집사님께 같이 예배드렸던 그 두 가정이 저희 교회 계속 나오시다가 지금 잠시 교회를 또 못 나오게 되셨는데요. 그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또 많이 또 편찮으셔서 지금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친정 어머니가 이렇게 조금 몸이 아프셔서 입원해 계시다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우리가 함께 또 함께 예배 드렸던 공동체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아침에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보내면서 인사말을 하면서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력을 이렇게 세계력이라고 해야 되죠. 1월달, 2월달 이렇게 쭉쭉 이렇게 지내가고 있지만은 아직 달력에 한 장, 12월 한 장이 남아서 아직 이제 연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교회력, 교회에서 보내는 절기,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번 주일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가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로 따지면은 1월 1일 이 날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주일이 교회력으로는 첫 시작.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전에는 뭐 대강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대림절 이 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새롭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우리의 절기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기다리고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낫괴라는 말을 아시나요? 자낫괴.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알 수 있을 텐데요. 자낫괴라는 말 혹시 잘 모르시나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을 줄여서 자낫괴라고 한답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돈이 되면은 다 하는 것. 돈이 되면 다 하는 것. 지금은 여기 이제 청아람 아파트 맞은편에 피카라는 카페가 이제 더 잘 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예전에 저희 아내하고 제가 친한 목사님하고 이 피카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 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여성분이 이렇게 휴대폰으로 카메라를 켠 채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별풍선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슈퍼챗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께서 20대 청년이었거든요. 갑자기 카페에 있는 그 통로에 앞구르기를 막 하는 겁니다. 저랑 저희 아내랑 저희 동기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대화가 막 한참 깔깔깔 웃으며 대화하다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화하는 그 옆으로 앞구르기를 하면서 막 통로를 막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한 바퀴 구르고 나서 다시 카메라 앞에 딱 서가지고 후원 감사합니다. 막 그래서 박수를 막 치면서 슈퍼챗 이제 돈을 보내주는 거군요. 막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풍선 날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또 갑자기 한 바퀴를 더 구르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럴지 하고 귀를 기울였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 방송을 보는 사람이 미션을 거는 겁니다. 제가 여기 카페에 와 있는데 뭐 아마 이렇겠죠. 지금 카페에 와 있는데 여기 뭐 차도 맛있고 너무 좋네요 하니까 그쪽에서 시청자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유튜버님에게 부르기를 하면은 제가 뭐 얼마를 쏘겠습니다. 뭐 이런 미션을 줬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막 부르기를 막 하면서 그 후원해 준 거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는 거를 직접 목격하고 나니까 사실 황당해하면서 동시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정말 되었구나. 예전 같았으면 주변의 시선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되냐, 그 애티튜드, 그러한 것들, 에티켓, 뭐 이러한 것들, 매너,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잘 하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돈이 되면은 다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그 송중기가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거기에 이 진양철이라는 이제 그 주인공 중에 할아버지였죠. 송중기 할아버지 역할로 나왔던 이 진양철이라는 사람이 회사의 대표 회장님이었는데 그 대표 회장님의 대사 중에 유독 귀에 남아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게 돈이 됩니까? 라는 대사입니다. 그게 돈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사업가이니까 기업가이니까 뭐 그렇게 뭐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돈이 되어야지 그 일에 뛰어드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 돈이 됩니까? 라는 그 말이 사실 그냥 회사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어떤 던지는 메시지와 같이 돈이 됩니까? 그러면은 다른 말로 돈이 되면은 다 할 수 있는 시절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 대림절 첫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만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똑같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되니까요. 돈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시내를 가보시고 뭐 핫플레이스라고 말하는 곳 아니면 뭐 가까운 마트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온갖 캐롤이 다 틀어져 있고 온갖 화려한 조명과 온갖 것들이 상품들이 난립니다. 크리스마스 특수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세일하고 난립니다. 난리.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해야 될 이 날에 세상에 돈이 되는 것이 더 날뛰고 더 풍성하게 더 정말 대단하게 교회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들이 더 크게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돈이 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특수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여행업계와 그리고 이 백화점 비롯하여 모든 마켓들이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덕분에 우리들도 기뻐서 할인을 하니까 물건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여행을 갈 수밖에 없고요. 덕분에 우리도 기쁨을 만끽하고 시내에 나가면은 세상의 그 큰 트리들, 그 큰 산타 모습들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을 어떻게 마음에 품고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앞에 현수막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현수막으로 달아놨습니다. 마라나타의 의미 속에는요,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도 아무 문제되지 않는 믿음의 자세, 그것이 대림절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대림절에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몇 가지의 질문들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는가? 왜 베들레헴인가? 여러분들 왕으로 오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계속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하필이면은 지겹도록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예수님의 족보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참 지겹습니다. 내 조상도 잘 모르는데 내 할아버지까지는 알지만 내 증조 할아버지 아니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오케이. 근데 고조 할아버지의 성함조차도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는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분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왕의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왕 왕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면은 좀 좋은 곳에서 오시면 어땠을까? 이왕 왕으로 오신다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빡 알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으면 어땠을까? 오늘 미가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다라는 표현을 어디에 붙이냐면은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성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성읍 자체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이왕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면은 이왕 예수님이 왕으로 빡 오신 걸 제대로 그냥 세상 가운데 빡 그냥 인지할 수 있도록 빡 보여주려면은 이왕이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헤롯의 궁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아니면은 그만큼 큰 도시에 누가 봐도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인지될 수 있을 정도의 곳에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의 저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가서 예언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메시아가 오실 장소는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길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을까? 여러분들 베들레헴은 이 히브리어로 베틀레헴입니다. 베틀레헴. 이 베틀레헴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트와 그 다음에 빵이라는 뜻을 가진 레헴. 그래서 베틀레헴의 뜻은요, 빵집, 빵집입니다. 뭐 지금으로 뜻하면은 뭐 베이커리, 뭐 빵집 정도. 그래서 떡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빵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아마 지역적으로 그곳에 빵을 생산하는 것이 풍요로웠던 것으로 보여져서 아마 지역적 이름을 베틀레헴으로 하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이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일반 고고학자들은 이 베틀레헴을 다른 곳에서 찾아왔는데요, 주전 14세기에 이집트의 문서인 아마르나라는 문서가 발견됩니다. 아마르나 문서는 어떤 기록물이 남아있냐면 그 속에 헤브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문서의 헤브르,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서 아마도 이 문서에 기록될 당시에 출애굽의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아마르나 문서는요, 고고학적으로도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문서인데요, 이 문서에 또한 베틀레헴이라는 말, 다르게 비틀라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집트로 비틀라흠이, 이게 히브리어로 넘어가면서 베틀레헴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뜻은 또 빵집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트라는 말은, 이 비트라는 말은 집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라흠이라는 말은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풍요의 신의 이름이 라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라흠이 베틀레헴을 풍요의 신 라흠이의 집으로 이야기하는 고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예전에는 라흠이의 신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고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베들레헴은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도 이 풍요라는 것, 빵이라는 것,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을까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베들레헴은요, 창세기 35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였던 이 라헬이 베냐민을 출생합니다. 베냐민을 출생하고, 그리고 출생 이후에 너무 몸이 아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생 이후에 회복되지 못한 채로 그 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무덤, 라헬이 이렇게 장사되었고 묘가 되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은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룻기 2장 4절에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의 집, 보아스가 살았던 루스의 남편이었던 보아스가 살았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고요. 또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는 기록에 따라 이 다윗의 집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성경에는 약 40회 이상 베들레헴이 언급이 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룻기와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올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룻기에 등장하는 베들레헴은 어떤 장소였냐면은 원래 베들레헴은요 나오미가 원래 살았던 곳입니다. 이 룻의 시어머니죠 나오미, 이 엘리멜렉의 아내 이 나오미가 살았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룻기 1장에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닥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살 수가 없어서 결국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갔지만은 그 땅에서 참 잘 될 것처럼 보여서 희망을 안고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일어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겠구나 하고 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근데 그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자신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남겨진 것은 나오미 자신과 두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잃은 이제 여성이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닌데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은 특히 모압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에 와서 남편도 죽었는데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에게 결국 이제 며느리가 생기죠. 며느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며느리가 와서 잘 살 수 있게 4명이 5명이서 잘 살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이 가정에 불안과 또 안 좋은 일들이 겹겹이 닥치게 됩니다. 두 아들이 장가갔지만은 결국 며느리 두 사람만 남고 나오미와 그리고 룻과 함께 이 며느리 두 사람만 남고는 결국은 아들 두 사람도 죽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오미는 그 죽음의 땅에서 모압 땅 희망을 가지고 떠났던 그 모압 땅에서 결국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밖에 없는데 며느리도 심지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 오르바한테 이 며느리한테 두 며느리 다 이야기하죠.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신의 집으로 떠나게 되고 이 룻은 이제 어머니와 함께 가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언이 등장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말을 남기면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이삭을 죽게 되고 거기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고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 그럼 오벳이 누구냐? 오벳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이 태어나고 그 오벳을 통하여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베들레헴이 이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 이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었냐 하면은 처음에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떠나서 모압으로 갔지만은 그 모압 땅 역시 그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더 슬픔을 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면은 이 베들레헴 땅에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모압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더 이상 모압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돌아온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시작되었느냐? 바로 구원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의 며느리 이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오벳이 태어나는 새로운 가정이 꾸려지는 모습들. 나오미의 눈에는요, 가정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남편도 떠났고 자신의 두 아들도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지켜야 될 가정 자체가 이제 다 파괴되어 버려서 슬픔만이 가득한 땅,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새롭게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오미 입장에서 베들레헴은요, 슬픔이 있었지만은, 아픔이 있었지만은 새로운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땅에 무엇이 시작되었느냐?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 눈에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모습은요, 이 베들레헴 땅에 결국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파괴되었고 슬픔이 가득한 그 집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모습이, 왕의 혈통이 시작되는 모습을 새롭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땅은 슬픔이 있었지만 그 속에 구원이 시작되는 땅으로 우리는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이 사무엘상 16장 1절은요, 사울 왕을 폐기처분하는 장면입니다. 15장에서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을 싹 쓸어버려라.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싹 쓸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보니까 이거 뭐 싹 쓸어버릴 만하네 하고 싹싹 쓸어가다 보니까 눈에 무엇이 보였느냐? 아각 왕이 보였어요. 자신의 명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왕을 인질로, 왕을 포로로 질질질질 끌고 가면은 주변의 국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와! 저 사울의 군사력이 정말 대들면 안 되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각을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볼 때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느냐? 전리품들.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좋은 것들. 저 보기 별로 안 좋은 것들은 이제 다 저거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저거는 다 파기 차원에. 저거 다 싹 쓸어버려. 저거 진멸해. 근데 저거는 좀 좋은데. 저거는 조금 가져갈 법한데. 저거는 이스라엘 우리 왕의 궁전에 저거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거 좀 챙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싹 다 진멸하지 못하고, 아니 진멸하지 아니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 살려둔 사람과 필요에 따라 물건들을 취하여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죠. 1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사울 왕을 향하여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아니 들었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느냐?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폐기 처분해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사울 왕은 끝이 났고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대표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 사울 왕, 하나님에 의하여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왕이 싹 그냥 폐기 처분되어지는 시점에 하나님이 16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제 끝났으면 사울을 버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어찌 되었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갈 줄 알았는데 사무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한다. 저거 세워 놓으니까 잘할 줄 알았는데 내 말 듣는 것 같았는데 내 말 안 듣는구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데도 불구하고 쟤는 듣지 않네. 내가 싹 다 정리해버릴 거야. 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떡하지? 왕이 폐기 처분되네?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근데 그의 집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각인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와 사무엘상 16장에 있었던 이 본문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베들레헴은 단순히 그냥 빵집 정도, 풍요한 땅 정도, 라흠이 신이 있었던 곳 정도가 아니라 베들레헴은 자신들의 조상들 중에 슬픔이 가득한 가정이 파괴되었다고 보여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가정을 재건하고 심지어 가정만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집안으로 세워져 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울 왕을 세워서 왕 이스라엘이 잘 될 것만 같았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 왕이 폐기 처분되어 버립니다. 끝이 났구나, 버림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금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베들레헴은 어떠한 지역이냐, 어떠한 이미지가 있느냐, 무너져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구원의 은혜가 재발동되는, 재가동되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이 주는 상징성은요,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재가동하는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에게 이미지 속에 베들레헴은요, 지금 이렇게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희망이 없고 절망 가득한 이 이스라엘 땅에 도대체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냐라고 질문하면요, 바로 베들레헴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수건이었던 다윗 왕가가 시작된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으로 추대했던 다윗의 그 혈통의 출발점이 어디였느냐라고 물으면은 룻과 보아스에 살았던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던 이유는 결국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땅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그 시작점이 베들레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서 어떻게 할까 절망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사실은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재가동하는 시작점을 베들레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시작하는 지점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왜? 옛 이스라엘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옛 이스라엘 땅의 베들레헴의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시면서 그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고 많은 땅 중에 그냥 뜬금없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베들레헴 땅에서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하였고 무너져 가던 이스라엘의 그 왕가가 새롭게 시작된 장소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시작점으로서 구원의 은혜의 재가동 지점으로서 베들레헴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말은 그 시절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보내셨다는 사실은 나를 향한 구원의 은혜가 다시 재가동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베들레헴에서부터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게 한 것처럼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다시금 왕으로서 세워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재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서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나를 위한 은혜를 재가동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러한 대림절의 기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유명하고 엄청 보기 좋고 화려한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베들레헴 가운데 오셔서 태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왜 하필 베들레헴인가? 왜 하필 그 작은 땅인가? 왜 하필 그 작은 곳에 오셨는가?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베들레헴이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던 곳이고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왕가가 시작되었던 곳이고 그 베들레헴이 무너져 가던 그 나오미의 집안이 다시 회복되었던 곳이기에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혹시 무너져 있는가? 혹시 우리의 삶이 무너져 가고 있는가? 혹시 이 시대가 절망 가운데 있다라면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된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여전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가 재가동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